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늘 건강하시고 예뻐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또 예배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후에 또 영적 예배자가 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영적 예배자가 되자. 그러면 육적 예배자도 있다. 이 말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죠. 다시 말하자면 영적 예배자가 되자라는 말은 또 주님 편에 봤을 때는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것을 또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원하는 영적 예배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옛날에 첫사랑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보고 또 만나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옛날에 그 첫사랑 때에 얼마나 보고 싶었어, 얼마나 얘기하고 싶었어, 그리고 얼마나 교회 봉사를 많이 했어. 그때가 첫사랑 때. 그때는 막 보고 싶었고 이야기하고 싶었고 이야기를 좀 적게 하다 보면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었어.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를 하고 들어가도 나가도 뭐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고 또 퇴근해서 교회 문에 와서 기도하고 가고 이럴 때가 있었어. 이게 첫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다 보니 누가 예배를 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마음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목숨을 다해서 드리고요. 뜻을 다해서 드리고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는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선택해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당연한 것이죠.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은혜를 갚는 거예요.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를 갚지 못해. 짐승도 은혜를 알면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죠. 오수에 있는 오수견 이야기하면 소문났잖아. 주인을 위해서. 그 개가 몸에다 물을 묻혀서 주인을 살린 이야기. 그래서 유명해진 거야. 주인을 알기 때문에,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 받은 것을 드리는 일이 바로 예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아서 이 땅에 왔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왔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먹여주고 입혀주고 또 용돈도 주고 삶 속에 누리라고 재물도 줘가면서 다 줬어. 그래서 그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다기보다는 맡겼다고 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맡겼다. 오늘 저와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에게 각각 맡겼어. 그 맡긴 것을 다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드리냐? 불려서 드려야 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요. 불의의 제물이라는 소리는 하나님의 것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귀라. 오늘 저와 여러분께 주신 것 가지고 주님을 사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드리고
또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나타나는 성도들의 반응들이 여러 종류의 반응들이 있어요. 첫째는 설교 시간에 멀거니 강단을 응시하는 멀티파가 있다.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쳐다보는 멀티파. 또 두 번째는 주부의 밑줄을 긋는 꼼꼼파가 있어요. 뭐가 틀렸나? 뭔 글씨가 틀렸나? 뭔 단어가 틀렸나?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않냐? 그런 행동을 하세요. 셋째는 졸면서 끄덕끄덕 콧말을 찍는 아멘파가 있어요. 이건 그래도 감사해요. 무지무지 졸아서 졸려서 아멘 아멘에서 고개를 숙이는 옆으로 하면 안 돼요. 그것도. 넷째는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보는 안절부절파가 있어요. 언제 끝나나. 여러분들에게 말했어요. 이미 예배는요, 예배 드리는 시간은 있지만 끝나는 시간은 없다. 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딱 정해놓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더 길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더 길게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찬양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딱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드리는 첫 시간은 정해서 드리되 끝나는 시간은 없다. 근데 안절부절파들은 시계를 들여다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자기가 이미 정해놓고 11시에 드리면 12시에 끝나야지 정해놔. 그래서 끝나면 오늘 누구 결혼식 있네 거기 가야지, 오늘 뭐 만남 있네 거기 가야지 하면서 내 방법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다섯 번째는 옆 사람과 글로 대화하는 청각 장애파가 있어요. 말을 못하니까. 말하시는 분들 있긴 있지만 다른 사람 방해되니까 말을 못하고 글로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배 위에 회의만을 생각하는 회의 염려파들도 있대. 우리는 회의를 안 하니까 상관없는데 큰 교회 같은 여러 종류의 회의 시간들이 많으니까 회의파예요. 또 설교 시간에만 성경 읽기로 시간 때우는 나홀로파가 있어.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자기 혼자 성경만 읽고 있어. 또 찬송 부를 때 입만 뻥긋대는 붕어파가 있고, 기도 시간에 틈을 노려 묵상을 잠기는 기회주의파가 있어. 누가 왔나 안 왔나 들썩거리면서 인원 체크하는 경비파가 또 있대. 자, 오늘 우리들의 이 10가지 중에서 몇 개가 들어가 있을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면서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이 하나님만 향해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 그래서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우리 설교 공부할 때 한 사람은 두 사람은 100사람이든 그건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해라. 근데 그럴 수 있나요? 보통 보면 나와야 선대 안 나오고 숫자가 너무 적으면 힘이 없잖아. 설교자. 그러다 보면 다른 생각을 하고. 근데 그렇게 못 전해. 하나님의 말씀만 한 사람이 두 사람도 온전히 전해라. 그러듯이 예배도 여러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나와 하나님 수직 관계만 생각합니다. 예배 시간.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고 또 내가 하나님께 뭔 말을 하고 그런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 이걸 생각해서 예배는 무엇이냐? 예배는 무엇이냐? 합창 단원과 같다라고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오늘 보기 똑같아. 합창 단원이에요. 합창 단원은 적어도 공연하기 전에 30분 전에 또는 10분 전에 단원끼리 모여서 다 앉아서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자가 일어서라고 딱 손으로 표하면 한 번에 딱 일어나서 노래를 하라고 딱 하면 그때 피아노를 치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합창 단원이에요. 이 합창 단원을 지맘대로 돼요. 잘려. 이런 잘린 예배자들이 오늘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랬거든. 그러면 합창 단어를 표현하자면 제 시간에 나와서 준비를 해서 열심히 제자리에 딱 서서 주의자의 손깃을 바라보고 딱 시작을 딱 해야 되는데 이러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사람들이 준비를 하지 않냐고 예배를 드린다. 그럼 하나님은 안 받으시겠다. 이 말씀 하십니다. 너는 합창 배우로서 자격이 없어. 너는 예배하는 자로서 자격이 없어. 그럼 안 받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정말 귀한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 라고 수없이 말했어요. 예배는 잘 드리면 아벨의 제사가 됩니다. 그러면 두고두고 칭찬을 받아요. 근데 잘못 드리면 가인의 제사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예배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구약에 있을 때는 예배를 드렸어요. 어떻게 해요? 소, 양, 염소 등등등 이런 걸 가지고 와서 드리는데 여기서도 아무 소나 아무 양이나 아무 염소나 가지고 와서 드리는 게 아니라 흠과 점이 없는 것을 가지고 와서 드려야 돼요. 최고의 상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또 흠과 없는 것을 가지고 드리고 오되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안에 들어와서 본인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내 죄를 짐승에게로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그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요. 조각조각 각을 떠가지고 여기 제단 위에 얹어서 태워요. 본인이 준비를 해와서 본인이 각을 떠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 구약이에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레위기는 레위 지파에게 준 성경이에요. 레위 지파에게 준 예배에 드리는 지침서예요.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라고 레위 지파에게 준 거예요. 그 레위 지파는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드리는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번제가 있어요. 번제. 또 소제가 있고요. 화목제가 있고요. 또 속죄제가 있고요. 또 속건제가 있어. 이 다섯 종류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5종류의 방법 속에는 또 갖춰야 할 것들이 있어. 뭐가 있었느냐? 제사장의 직무가 있어.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드려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 또 제사의 직무에 대해서 또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은 또 제사장 유임식이 있어.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론의 첫 제사가 이루어져.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제사장들은 이렇게 드려라 라고 했는데, 그래서 유임식까지 다 했는데 아론의 첫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의 아들들이 또 제사 직분을 받아서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 왜 죽었어요? 아실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드려가 죽어. 뭐냐? 늘 이 불을 어디서 어떻게 받아다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걸 지 마음대로. 그러다가 하나님을 죽여. 이거 네 방식대로 드린 거다.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라고 하지 않았니? 해서 나답과 아비후가 한 번에 죽어. 그래서 예배는 너무 중요해요. 이것이 신약에 돌아와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라고. 사마리아 여자에게, 사마리아 여자. 요한복음 4장 23절 합독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를 온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한다. 곧 이때다. 이런 방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나는 찾겠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예배하는 사마리아 여자. 그것을 신약에 돌아와서 다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어떤 예배장가 봤더니 영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가르쳐주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옛날에는 소, 양, 염소 등등 이런 걸 가지고 드렸는데 이런 제물을 우리 주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물이 되셨어. 앞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내가 이미 십자가에 화목 제물로 죽었으니 하면서 그런 방법이 아니다 하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성전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건 뭐냐? 회막이. 지금 같으면 이거예요. 이 단 밑에 쪽으로 이렇게 회막이 커튼이 쫙 펴져 있었어요. 이 커튼의 두께가 어느 두껍냐면 우리 제가 가서 보니까 이 손 한 뼘 정도 이렇게 두껍더라고요. 이렇게 두꺼운 커튼이. 근데 이 회막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단번에 찢어졌어요. 쫙 갈라졌어요. 어느 때?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그러면서 만인 제사장 해가지고 예전에는 제사장이 직접 이렇게 드렸는데 이제는 죄 문제는 만인 제사장이 가지고 각자가 하나님께 회개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하나님께 잘못한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어. 그리고 용서받을 수가 있어. 성당은 그런가요?
성당은 안 그렇죠. 고해 성사를 하죠. 성당은 아주 고해 성사. 신부에게 자기의 잘못을 얘기해요. 우리는 만일 제사장에서 바로 직접 하나님께 연관, 연결되어서 끝내서 쫙 갈려지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자들은 세계가 돌아가면서 맞아야 돼요. 즉, 다시 말하자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목자들에게, 오늘의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러면 목회자는 뭐예요? 이 시간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은 성도나 목회자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갔을 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고, 미혹되어서 다른 말을 들을 때는 다른 말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정치하면은 뭐가 있어요? 이상하다 어쩌다 하는데 생각해보세요. 저쪽 태극기 부대, 또 이쪽 부대, 그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을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들만의 뭐 이론이 막 만들어져 있어. 이쪽도 이쪽만의 이론이 만들어져 있어. 그래서 자기 말이 다 막 하면서 막 얘기해. 왜요?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게 믿음화가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믿음이 생겨야 돼요. 다른 것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된 말씀을 듣다 보면 미혹된 말씀이 믿음화가 돼서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해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을 들어서 주님을 섬기는 방법을, 믿음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예배란 무슨 뜻인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벨의 제사가 있죠. 가인의 제사가 있고요. 여기에는 마음과 삶이 있어야 됩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 그리고 삶이 있었어. 가인은 예배는 드렸지만 마음과 삶이 뒷받침되지 않았어. 성격이.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 있었고 한 사람은 없었어. 근데 둘 다 똑같이 예배를 드렸잖아. 둘 다 똑같이. 근데 하나님은 한 사람은 받아주고 한 사람은 안 받아줬어. 가인은 삶이 악했더라 라고 써있어. 오늘날 떠나자면 하나님의 예배를 쓰면 그 다음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삶을 일주일 동안 살아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삶이 악했다는 거야. 욕심 부리고 다 욕심 부리고 자기만 위해서 삶을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야, 네 것을 못 받아주겠다. 왜 내가 네 것 못 받았는지 너는 잘 살펴봐라. 네가 엎드진 이유가 뭔가를 잘 살펴봐라 하면서 하나님 가르쳐요. 그래서 마음이 있는 곳에 오늘 우리들이 온전한 우리의 삶이 거기로 쏟아지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큰 말이죠. 오늘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재명 요번에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하고 민주당이 압승을 했잖아요. 이 양반은 지금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국회에 있어요. 국회. 마음. 승리의 기쁨의 두 가지가 그 속에 가득할 거예요. 이분의 마음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어떨 것 같아요? 선글라스를 낀 이분은 교회의 마음이 있어요. 교회. 그래서 전화했더니 권사님, 교회 가고 싶어요. 몸이 그래서 5월달에 어떻게든지 나가볼게요. 그러더라고요. 교회의 마음이 있어. 성도들에게 마음이 있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은 그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에 성경 마태복음 6장 2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또 갈까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예배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기쁘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사는 삶을 살았을 때에 내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과 아무 생각도 없이 주일날 나와서 드리는 사람과 하나님 알까요, 모를까? 알겠죠. 아벨의 제사인지 가인의 제사인지 단번에 알아요. 여러분들이 성전에 들어오기 전부터 다 알아. 하나님의 눈동자가 이 성전에서 쳐다보고 계신다고 얘기해. 이 성전에는 내 눈동자가 있고 내 마음과 내 이름이 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너희 심령까지 꿰뚫어 보고 계신다. 라고 말씀해요. 근데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본인들이 알죠. 있는가 없는가. 사랑해서 얼마 전에 우리 기도를 많이 해야 돼야 하는데 그런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왜 강도의 불효를 그 말씀을 보는데 이렇게 해석해요. 내 집은 너와 내가 만나서 정말 기쁨으로 대하는 곳인데 왜 너희는 나를 보러 오지 않니?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떠나갔니? 그러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잊지 마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룩한 산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독할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돼. 산 제물 살아있는 걸로 드리라 이 말이야. 말로만 하지 말고 주여 주여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 그러면 답 나왔죠? 오늘 우리들은 내가 영적 예배자인가 아닌가 부족한가 아닌가 더 열심히 해야 할 건가 답 나왔잖아.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해. 잘 되기를 원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해. 근데 안타깝게도
이 영적 예배자들이 되면 잘 되어 가는데 이걸 하자. 많은 사람. 하나님의 무엇을 하시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제물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 2절에 그렇게 써있어 합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는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뭘까? 효자들은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이 뭘까? 이걸 생각하는 것. 엄마가 기뻐하는 일이 뭘까? 이걸 생각하는 것. 효자들은.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 그분의 뜻이 무엇일까? 이걸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 사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도록 하라고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신앙인답게 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세 번째는 질서 있는 충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써있어요. 합독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이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내가 할 일과 이 사람이 할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이 구분할 줄 모르니까 아무데나 틱틱 나와서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를 주는 일들이 많아. 자기가 옳은 것 같지만 옳지도 않은 것 가지고 큰 소리를 쳐요. 이런 일들이 허당이 많아져.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들 주신 직분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야. 안 하는 것도 범죄. 안 하는 거. 엄마가 집안일을 하시면서 집에서 어린 아이들이 있으면 밥을 해서 먹이고 그래야 되잖아. 근데 본인의 그 직분을 감당하지 않고 놀러만 다닌다. 이런 게 있잖아.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어떤 여자아이가 결혼해가지고 자식이 있었는데 그 자식을 놔두고 어디가 바람 나가지고 어디 가서 놀다가 왔던 애기가 죽었다. 그 아이가 너무 어린 애기인데 그냥 내팽개쳐 죽은 일이 있었잖아. 안 되죠. 그래서 질색해. 직분자의 영적인 내면했다가 직분자의 몸가짐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몸가짐이 중요하게 생각해요. 직분자의 마음가짐도 중요한 것이고요. 직분자의 뜻이 또 중요한 거예요. 직분자의 영적 예배는 몸, 마음, 뜻이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기뻐서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에바들 회원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예배자들을 되시사 여러분들의 삶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들 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기쁨을 주는 분별력 있는 삶을 꼭 사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다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산의 본숙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